언제나 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제일 아파했던 그 성도의 고난이 있으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고 또 그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33년 동안 목회를 한 셈인데요. 행복한 목회자죠, 어쩌면. 어떤 생명의 위급함을 주는 교우가 있었다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거나 그게 없었어요. 지나간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어린이 교회로 시작해서 그런지 한 두 가정쯤 그 어린아이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한 아이는 갔고요. 한 아이는 지금도 있는데 다른 거 아니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위도 그 아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데 주위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안타까움.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힘든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직에 있고 부인 되시는 분도 아주 뛰어난 분이고 집안도 양쪽이 굉장히 다 경건하고 참 좋은 분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분이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다운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애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얘는 나면은 다운 증후군이 있으니까 얼마 못 살 거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애가 나왔는데 우리 같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같이 만나면 성경부를 하는데 딴 사람들은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애를 정성껏 키웠는지 사실 지금 40이 지났는데 애가 지금도 건강해요. 건강하고 그 아이는 지금 그런 제한된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씩 이렇게 돈도 벌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분은 애를 갖다 낳자마자부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스라고 졌어요. 은혜라고. 그분들이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서 키우는 걸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마음속에 오히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케이스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그 고난을 함께 이겨냈는가 보다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겨냈는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뭐 직원이라 그래봐 10명 남짓 하는 그런 작은 가게였습니다. 근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있던 직원들을 하나씩 둘씩 내보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던 직원들이라 정도 많이 들고 여기서 나가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월급을 줄여가면서 같이 끝까지 가보자 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다다랐을 때에 모아놓고 내가 사업을 정리한다. 임금은 내가 다 정리를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차액으로 임금을 정리해주고 나머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집을 처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에요. 예, 자기가 사업이 어려워서 살던 집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이거 꼭 11조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마음 다 헤아리실 텐데 제가 살짝 집사님 꼭 그 방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살짝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요, 이건 제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 비켜갈 수 없는 겁니다 라고 1번으로 그렇게 하고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나머지 것 가지고 정리를 하고 아주 작은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집 팔아도 부족하다.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라고. 물론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죠. 이해하실 거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걸 쉽게 생각해 버리면 내 신앙의 길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든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관점에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되겠구나. 견지해온 신앙의 행동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제가 도전을 받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민교에서 자라났으니까 이민교회의 어떤 그 성격이 초기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한국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문제를 재정적인 건강, 관계, 언어, 뭐 사회생활 그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가 그거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한 5년을 했는데 정말 뭐 전도사 시절부터 이삿짐 날라주고 통역해 주러 다니고 뭐 집도 얻어주고 가게도 얻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저는 이것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치유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목사가 꼭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저는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제가 한번 어느 그 외국의 부흥회를 갔는데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거기는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 제목하고 본문을 다 7번 설교해야 돼요. 다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한 2주일 전일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그 설교하지 마 그러죠. 확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애써서 설교 준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들어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번에 넌 가서 예수님만 전해. 근데 사실 부흥회 때 7번 예수님만 전하려면 참 힘들죠. 위로도 안 될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 뭐 이민자들 힘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와서 이제 거기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경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바꾸겠다니까 거기 목사님 바꾸시지 말라고. 왜냐면 이미 배너도 다 만들어 놓고 타이틀도 다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끊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게 하라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준비하고 아침에 설교하고 중간에 또 준비해서 설교하고 귀국길에 이제 공항에 가만히 앉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힘들었다 이러고 있는데 무명의 이메일이 하나 딱 떴어요. 핸드폰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한영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에 자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그냥 강제로 이렇게 교회로 끌고 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그래서 열심히로 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더 당연한 말이지만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무엇도 인간의 고난을 뭐 좀 위로할 수 있고 잠시적으로 빵 때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칸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은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